오늘 말씀은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순교자라고 하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스데반의 순교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인간적으로 보면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과 함께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졌던 빌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대박해를 피했던 빌립은 교회가 세워지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네시를 만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의 세 딸들은 교회가 세워지는 중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하며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또 이렇게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만일 스데반도 순교당하지 않고 더 오래 살았더라면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혹시 빌립처럼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힘있게 부흥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으니 인간적으로 보면 좀 안타깝다,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지요. 그러면서 슬그머니 나는 스데반처럼 말고 누구처럼요? 나는 기왕이면 빌립처럼 쓰임 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서 본다면 생각이 좀 달라집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결코 초라하거나 안타까운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비록 스데반은 자기가 직접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교회가 힘있게 세워지는 것을 보지는 못했을지라도 그의 순교는 훗날 온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한 위대한 전도자가 될 사람의 밑거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지요. 오늘 말씀 5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 누군지 잘 아시죠? 세 차례의 전도 여행 등을 통해서 일평생 무려 1만 7천 킬로미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세운 위대한 전도자가 아닙니까? 그의 글 13권이 성경이 된 위대한 성경의 기록자가 아닙니까? 이렇게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낙하산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귀한 전도자로 귀한 성경의 기록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느냐 보니까요. 거기에는 바로 이 스데반이 피를 뿌리며 순교했던 바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꽃처럼 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쓰임을 받든지 간에 그렇죠? 빌립처럼 오래 살면서 여러 사람들을 세우는 데 쓰임을 받을는지 아니면 스데반처럼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저 한 사람 세우는 데 쓰임을 받을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의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된다면 거기에는 아쉬움도 부족함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도구로 쓰임을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바라기는 불의의 도구가 아니라 빌립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스데반처럼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바울이라고 하는 걸출한 전도자를 배출하는데 밑거름이 되었던 순교자 스데반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스데반에게서 세 가지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스데반은 자기가 본 사람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훑으면서 설교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야곱의 가족들을 이집트 땅에 이주시켜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노예로 전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어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셨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셨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셨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훑으면서 말을 합니다. 이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뻔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스데반에 대해서 마음이 좋지 않았던 이 유대인들은 식상하다, 진부하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스데반의 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스데반은 그들이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거부했던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성령을 거스르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5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이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짓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게 스데반 설교의 결론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아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유대인들은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온 이스라엘이 타락한 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을 흠모했을 거예요. 나도 선지자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선지자들을 박해했던 왕들과 하나님의 법을 떠난 타락한 백성들을 경멸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패악한 삶을 살 수가 있겠느냐 말이지요. 그런데 스데반이 자기들을 보고 그들이 그렇게 경멸해왔던 사람들과 같이 성령을 거스르는 자요 의인을 잡아 죽인 살인자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당황했겠고 또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54절 말씀을 보니까요. 극도로 기분 나쁜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이를 갈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이라고 몰랐을까요? 사람들이 기분이 나쁘리라는 것? 내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분이 나쁠 거야. 뻔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기가 본 그대로 사람들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둘째로 스데반은 자기가 본 하나님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55절부터의 말씀을 보니까 스데반이 또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더 화가 나서 난리를 치면서 결국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57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보니까요.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바라보았다. 그렇게 나옵니다.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그냥 스치듯 하늘을 우연히 본 것이 아니고요. 하늘을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예,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신 것이지요. 하늘이 열리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이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렇게 눈이 열려서 보게 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라고 몰랐을까요? 지금 얼마나 분위기가 험악한 상황입니까? 사람들이 이를 갈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와중에 자기가 본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또한 말한다면 사람들은 더욱 기분 나빠하고 더욱 자기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기가 본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본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요.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교를 당할 때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말을 하느냐?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본대로 있는 대로 말했던 근본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자기 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본대로 말하는 사람이야.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야. 자기 의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요. 사랑으로 말하는 사람이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사랑하기에 회개하여 구원받으라고 사람들에게 말했던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용감하게 선포했던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사랑으로 말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아니면 말하면 안 돼요. 아무리 옳은 내용이라도 사랑이 아니면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면 때로는 엄히 말할 줄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떻게 말하는 사람이었느냐? 스데반은 이렇게 자기가 본 대로 말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것, 이것은 사실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은요, 때때로 사실을 싫어합니다. 사실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를 갈고요, 귀를 막습니다. 사람들은 사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자기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본 것을 본대로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본대로 말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느냐?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본대로 말하는 사람,
증인입니다. 스데반은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증인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유불리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하늘을 주목하여 있는 그대로 보고 본대로 말하는 증인이었습니다. 자기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본대로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뜻의 원어 마르튀스라고 하는 단어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순교자라는 뜻이 있어요. 마르튀스,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순교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증언하는 일에 뭐를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건 사람이라는 거예요. 본대로 말하는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 증인이 된다는 것은요, 순교를 각오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뭐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실제로 그렇게 예수님의 첫 번째 증인이었고 또 첫 번째 순교자가 된 사람이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처럼 오직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있는 그대로 본 그대로 말할 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유불리를 따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